안녕하세요. 한 주도 행복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승전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도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기승전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비활을 믿는 우리가 비상식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보편적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복하여 경험되어진 일은 쉽게 믿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항상 반복되고 누구나 경험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고 말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쉽게 믿지 못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했을 때 여인들은 몹시 놀라고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지만 제자들도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직접 예수님이 만나 주신 다음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교회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기에 예수님도 괜히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 안전히 승리했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불멸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죽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부처님도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어느 종교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종교가 그 종교라고 말하면서 흔히들 어떤 종교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라는 것이어서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임에서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논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과 부처의 차이는 헤어스타일의 차이라고 말하여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부처의 차이는 헤어스타일의 차이도 있지만 결정적 차이는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했느냐 못했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죄의 결과로 철회된 우리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해 초연한 척한 사람도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게 99세 드신 어르신에게 100세까지 장수하세요라고 말하면 그 어르신 싫어하십니다. 어제가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었지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저도 세월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고 죽은 아이들과 그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슬프고 무겁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죽음은 무례한 적이다. 죽음은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우리의 최고의 계획을 망쳐놓는다. 죽음은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나 찾아간다. 죽음은 국제적인 적이다. 죽음이 방문하지 못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바다의 섬들이나 웅장한 산이나 평온한 들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죽음의 영향 아래 있다. 죽음은 지치지 않는 적이다. 죽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무시무시한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 죽음은 인간 영혼을 거두는 가운데 쉬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한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참된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리를 가장 잘할 것 같은 세푸이신 제자 있지요.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도마에게 말했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만 나타나셔서 하이킥을 날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한 도마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에 근거한 믿음보다는 눈으로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증인과 선포자들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기를 원하는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은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체행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절망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에게 처형을 당할 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모두가 도망가 숨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워서 떠났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외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회심과 순교를 통해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두려워 떨고 숨었던 제자들이 목숨을 건 증언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강한 충격이 제자들에게 가해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의 죽음과 제자들의 핵심 사이에 어떤 충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강한 충격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제자들의 갑작스런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오늘날처럼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던 시절에 거룩한 휴일 안식일을 놔두고 일요일에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그 일요일에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그 엄청난 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또 분명한 것은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경험하며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혹시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셔도 예수님의 부활은 2000여 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분명한 실제적 사건입니다. 100% 리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역사의 마지막 날이나 죽음에서 일어나는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바로 이 순간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이미 부활한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곳에서 부활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지금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부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주일,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 정도로 생각하고 그 기간에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삶을 살아야지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즐거운 삶을 살아야지 슬픈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지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기승전 부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